바른 고백,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보면 그 지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도시는 아주 풍요롭고 또 다양한 신전들이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의 이름에도 있듯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는 그런 도시죠. 다양한 이 신전들이 세워진 신들이 난립한 그 도시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죠.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때 우리 아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거기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이 제자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고 제자로 부르셔서 그 제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모두 다 죄인들이었죠. 그 죄인들을 제자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들 또 행하신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특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고 계셨죠. 광풍이 일어서 거기에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풍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멈추고요. 또 그 갈릴리 호수도 어떻게 했어요?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그것이 순종하는가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됐죠. 또 예수님께서는 고라사라는 지역에 가서 한 군대 귀신 사람을 만납니다. 엄청난 그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셔서 그 귀신들을 돼지 속으로 쫓아내서 몰살시키기도 하셨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집에 찾아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다. 뭐한다? 잔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이 사건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알아걸고 고백합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 굶지 않는다. 그렇죠?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죠.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 너희들도
나 따라다니면 이렇게 행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도 믿기만 하면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표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역사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그렇죠? 자, 여러 가지 다른 표적도 많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알아야 믿죠. 그래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백은 과연 그들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진리였을까요?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앞에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과 같은 그런 힌트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오늘 읽은 우리가 9장 17절 말씀 보면은 18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따로 뭐 하실세? 뭐 하셨대요? 그렇죠. 이 고백을 시키기 위한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뭘로 준비하셨어요? 기도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아버지,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죠? 저들의 눈과 귀를 열고 깨닫게 하셔서 입을 열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고 고백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야,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자, 그래, 잘했어. 칭찬을 하셨거든요. 자, 이제 너희들 이만하면 됐다. 자, 하산해라. 그죠? 너 이제 가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로 뭐하라 그래요? 자, 엄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어야 된다? 아직은 너희만 알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또 이제 22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또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물론 장소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쨌든 누구신지 대충은 좀 눈치채고 있어요.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로마의 저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뒤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눈이 확 어떻게 해요? 뒤집어졌어요. 예.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꽃길이고 살 길이 열린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 고생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들이 생각해 버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버리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물론 백성들은 죽을 수 있겠죠. 잠깐의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자,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 이유, 이 목적을 밝히지 않으면 지금 제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군중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까지는 정말 예수님 사역이 아주 피크인 절정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쫙 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이 예수님께 오신 이 비밀을,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공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뻤을까요? 충격이죠, 충격.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이 신앙 고백하기도 전에 일찍부터 야,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나 여기 고난받고 죽으러 왔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먼저 했다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갔죠. 안 따라다니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막 맞고 말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뭐래요? 사탄아! 혼나잖아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제자들은 일반 대중들처럼 약간 딴 생각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있는데 딴 생각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다퉈요. 뭐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이 넘버 1 왕이 되시면, 그죠? 그 다음에 넘버 2, 넘버 3는 누가 차지할 거야? 이거 갖고 그들이 다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은, 자, 누가복음 9장 51절이죠. 자, 예수께서 승천을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굳게 결심하고 가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굳게 결심하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다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될 것인지 계속해서 그들은 계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쭉 미리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라. 그렇죠? 내 필요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욕구나 생각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영광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기보다는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갖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을까? 따르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5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희생과 섬김과 포기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맨날 희생만 해, 섬기기만 해, 맨날 포기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 유행,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유행가의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난 참 뭐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바보처럼. 아시죠, 여러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바보처럼 산다라고 세상은 평가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네? 예수님이 바보처럼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으셨나요? 늘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잃으시고 참 바보처럼 산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신의 영광, 인기, 부, 욕망을 위해 사셨다면 지금 이 교회는 십자가로 가야 되지 필요 없이 다시 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 살다가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다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높여주시죠. 다시 왕의 자리로 높여주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얻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는, 이제 이후로는,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후로서는 너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거기다 내 띠를 묶어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그럼 우리는 날마다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에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나를 따라오려고는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죠, 큰 고난, 희생을 감수한다는 의미겠죠. 당시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아주 고난의 상징이고 또 수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그죠, 많은 고통과 많은 조롱, 많은 공격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다 가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로부터 공격도 당하고요, 비난도 당하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친구들과 동료들, 직장에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그런 곳에서 자기 예수 믿는 것 대부분 뭐하고 다녀요? 숨기고 다닙니다. 왜 숨길까요? 뭐 쪽팔려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그만큼 비난과 공격과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뤄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과 구원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더욱더 배우고 새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얻는다. 뭘 얻어요? 어떤 생명을 얻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자, 이 말씀은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차이가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 어떤 편안함,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이기적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 뜻 먼저 구하면서 사는 삶이죠. 여러분, 한자로 이걸 풀이하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 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죠.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예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물론 그건 아니죠. 예. 이순신 장군도 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정말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자, 또 25절 말씀하요. 우리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영원한 생명과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잖아요. 순교했어요. 자, 그때 이 선교사의 일기장 속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선교사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아주 수재고 학벌이 아주 뛰어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여긴 거예요. 차라리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았을 것을 저 인생을 아깝게 낭비했다, 바보다라고 사람들이 막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기장을 딱 보니까 이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뭐다? 뭐요? 바보라는 거예요. 참 바보라는 거예요. 매일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그죠? 물질적인 소유보다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삶,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제가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다 장례 드리고 그 임종 보고 또 장례 다 치르고 제가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은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저희 처자식 가족들하고 잘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가족의 정도 무시해라, 유명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 가족의 유대 책임 무조건 져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라든가 또 가족과 작별하는 일,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되고 발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예수님을 제자로 살려는 데 있어서 나를 막는다면 그때보다는 뭐가 우선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 당하면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후에 뒤에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맛보게 돼요.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는 그 모습, 또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맛보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제자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뭘 꿈꿔요?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이 땅의 왕으로 제자들은 아직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세요. 죄인으로 부르셔서 이 신앙 고백까지 끌고 오셨고요.
이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요.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보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타령을 놀아놓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가세요?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내주시고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루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둘씩 뭐예요? 퍼즐이 쫙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을 그들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신앙 고백부터 모든 과정은 다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고백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단련시키셔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모든 역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도 값지고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이제 드디어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섬김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이 다 헛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낙 외에는 인생이 그 하늘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면, 그죠? 뭐라고 이게 전도서 12장이면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너희들 네 창조주를 기억해라. 응? 세상은 다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 그죠? 다시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우리 새 한글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과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기 보면 날마다가 빠졌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거기에다가 날마다를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누가는 매일의 일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지는 것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고단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고 우리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날마다 일상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 인생의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질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우린 그 인생의 짐은 누구한테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졌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다 뭐한 사람이요?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날마다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